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계속 잘게 쪼개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때로는 반복해서 들어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친숙해지는 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우리가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양이 되신 그 자체가 또한 우리도 그러한 죽음으로 경험되어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같이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 짓고자 하는 유혹이 오더라도 그때에는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나고 난 뒤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살아날 뭐 그렇게 큰 이유가 없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살아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살아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쭉 계속해서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바로 그 부활이고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그게 정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걸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또 그렇게 간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바로 방법이고 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참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인드다. 그 긍정을 하는 그에는 놀라운 파워, 힘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맞는 이야기도 하면서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신앙의 마인드다. 꼭 그렇지는 않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긍정의 마인드가 신앙의 마인드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긍정의 마인드를 강조할 때에 계속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긍정의 힘으로 나타난 결과, 바라는 그 결심, 그게 보통 보면 세속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근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훌륭하고 뛰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다고 이게 여러분 신앙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곧 신앙의 마인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또 발휘해야 할 목적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확하고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마인드, 순종하는 마인드, 이게 바로 신앙의 마인드이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결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곧 네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한 것은 곧 네가 부활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곧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 저를 위해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요? 아멘. 네. 도무지 제 상식과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니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사실 한두 번 믿겠습니다 한다고 다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면서 그것을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자꾸 기억되어지고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그저 믿어지는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깊은 사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라고 하셨사오니 믿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